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앉아 주십시오. 자, 오늘이 그 2023년 마지막 수요 예배입니다. 마지막 수요 예배인데요.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다음 주는 우리 성탄 연휴, 성탄 주간으로 이제 쉬고요. 또 그 다음 주간은 또 신년입니다. 또 신년 주간, 신년 연휴라서 한 번 더 쉽니다. 근데 또 계산해 보니까요. 1월 8일부터는 또 이 강당 구조 변경 작업이 이제 진행됩니다. 그래서 1월 8일 그 주간도 쉬고요. 또 생각해 보니까 1월 15일부터는 이 카페트 교체 작업이 또 진행됩니다. 그래서 1월 15일 그 주간도 쉬고요. 또 계산해 보니까 1월 22일부터는 제가 또 출타합니다. 그 주간에. 그래서 그 22일 주간도 수요예배가 없어요. 결국 언제 수요예배가 있느냐? 1월 31일 날이 2024년 첫 수요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푹 쉬시고 수요 예배에 대한 그 갈망과 간절함이 그 기간 동안 회복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수요 예배 언제 드리나 뭐 이런 것들이 막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푹 쉬시기 바랍니다. 푹 쉬시고 오늘 올해 마지막 수요 예배 드리면서 더 많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를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살아가면서 뭐 여러 가지 성경적인 말을 쓰고 어떤 단어를 쓰고 할 때 그런 말 많이 합니다. 뭐 믿음이라는 단어도 있고 예배라는 단어도 있고 복음, 전도, 봉사, 헌신, 뭐 성령 여러 단어들, 여러 문장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장 필요한 동시에 가장 많이 간과하는 그런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 때 잠깐 언급을 해드렸고 또 지난 재직 교육 때 잠깐 언급을 했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부인,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가장 많이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간과하고 지나치는 그런 단어와 문장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은요, 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게 공기와 같습니다. 호흡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것은 어떻게 펼쳐집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 때 자기를 부인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또 자기를 부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산다, 또 하나님 일을 한다. 그건 뭡니까? 우리 전체 삶이죠. 우리 모든 인생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늘 필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자, 지난 주일 예배 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여기에 대해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신다.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임 받고 내가 살아가기 위해 내가 높여지기 위해서는요, 딱 전제 조건, 내가 죽는 것. 이게 자기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보면 금방 그걸 알 수가 있죠. 예수께서 죽으실 때 나를 살리시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높여주신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요, 나를 부인하는 것 참 많이 필요합니다. 나를 부인하는 것. 지난 주일 예배 때 같은 경우는 내 고집, 선입관, 무지, 습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어떤 한 단면 중에 하나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일 재직 교육 때도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많이 내려놓게 하신다, 많이 나를 부인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서 만일에 자기 부인이 없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많은 부정적인 어떤 많은 원치 않는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요, 하나님 일을 할 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없다면 그곳엔 필연적으로 반드시 화목함과 화평함, 평안함이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화목함과 화평함과 평안함의 열매가 전혀 맺지 않게 되고, 설사 그것이 있던 공동체라고 할지라도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있는 과정 가운데 없어진다면 필연적으로 그 모든 화목과 화평과 평안의 열매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 일을 하는 가운데 나를 부인하는 것이 전혀 없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재직 교육할 때요, 2주일 전에 살펴봤던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언급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 당연히 말씀 나온 것처럼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화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열매를 맺는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한다. 경외함으로. 우리가 경외란 뜻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그 말도 맞지만 또 정확하게 이 말씀을 더 들여다보면요, 이 경외함이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 보시면 레버런스라는 말을 씁니다. 레버런스. 그러니까 존경이라는 말이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또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서로 피차 복종해라, 그 말인데요.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 종들이 서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고요, 또 의견 충돌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종들이 주인 되신 예수를 경외함으로 혹은 존경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주인 눈치를 보면서 피차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그 과정이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일하고 싶은 것, 그거를 꺾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 눈치를 보는 것, 경외함과 존경함으로써 주인 눈치를 봄으로써 하나님 일을 해 나가는 것, 그리고 그 일을 해 나감이 있어 가지고서 행위나 부딪힐 수 있는 그 의견 충돌, 갈등, 미움, 분노, 분란, 이런 것들을 뛰어넘는 것, 그 자체가 자기를 부인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하나님 일을 해 나갈 때 갈등이 생긴다, 싸움이 난다, 화평함이 깨진다, 평안함이 없어진다, 그 말은 뭐겠습니까? 첫째는 주인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주님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주인이 안종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뭐겠습니까? 주인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눈치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눈치를 본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내 목소리를 더 높이고 내 의지대로 하고자 하는 것, 나를 부인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겠죠. 내가 주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눈치를 본다는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없다는 말이고, 거슬러 올라가면 나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런 빌립보 지방에 있었던 교회에서 두 교인들 간에 싸움이 났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권면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교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런 말을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상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딱 한마디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열심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데 싸움이 납니다. 분란이 생깁니다. 미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로 인해 교회가 어지러워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딱 한마디 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한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그건 내가 주님과 온전하게 연합된다는 말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많이 들어본 여러분 일심동체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과 온전하게 연합된 하나님 자녀들, 주님 안에 온전하게 거하는 하나님 자녀들은요, 반드시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갈등과 분란 속에서 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살펴보면요,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이 4장 말씀에서 그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말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는 이미 빌립보서 2장에서 말한 적이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나오는데, 그 부분은요 이번 주일 저녁에 그 성탄 전야 촛불 예배 때 살펴볼 그 내용들인데요, 어쨌든 그 뒷부분과 이 앞부분의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겸손의 마음이란 것이겠죠. 겸손의 마음,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겨주는 것, 서로 돌아보는 이 부분들, 내 하기도 바쁜데 저 사람 언제 신경 쓰, 이게 아니라 남의 일을 같이 돌아보는 모습들, 서로에게 겸손하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겨주는 그 마음, 전적으로 뭡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이죠. 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할 때 겸손의 마음도 함께 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나를 부인할 때 똑같이 예수의 마음을 같이 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드린 것처럼 그곳에는요, 화평과 평안과 화목함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고, 그게 없다면 뭡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갈등과 분란과 싸움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때는요, 물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서는요, 우리가 늘 염두에 두는 거, 내가 지금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다시 말해 겸손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다시 말해 나를 부인하고 있는가, 이걸 늘 순간순간 과정마다 확인하고 또 묻고 자문해보는 그 과정들이 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품어야 될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 재직 교육 때 말씀드렸지만요, 옛날 한국 교회에서 장로 직분을 받는다, 집사 직분을 받는다, 혹은 권사 직분을 받는다, 그건 곧 이젠 죽었다, 이젠 망했다, 이 탄식이 나오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은 실제 그랬습니다. 요즘 많이 퇴색됐고 요즘은 그 직분이 어떻게 됐습니까? 누리고 영광 받으려는 그런 직분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지만, 원래는 옛날에는 한국 교회에서는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직분 받으면 이제 망했다, 이젠 죽었다,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직분은 실제로 낮아져야 되는 직분이고, 실제로 겸손해져야 되는 직분이고, 실제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그런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내가 희생하고 섬기고 낮아지고 죽어지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동반되어야 됐기 때문에 참 힘든 자리고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는 거 참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 모습이 대표적으로 기록된 부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 기도, 마치 땀이 피같이 그 기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인성도 가지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십자가 길 완전한 인성도 가진 분이었기 때문에 참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었죠. 그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갈등 아닙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싶지 않은 그 모습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십자가 지기 싫다는 것입니다. 죽기 싫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도 자기를 부인하는 게 참 힘들어 하셨습니다. 근데 뒤에서 어떻게 기도하시나 아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가 왜 이렇게 흘러갔겠습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이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 망하는 것 같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고 상처받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희생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건 갈등과 미움과 단절 속에서 화평케 만들어주는 특급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자기 부인을 통해서 끊어졌던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그게 연결되지 않았습니까? 회복되지 않았습니까? 화목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도들의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한 걸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이 번져 나갑니다.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것, 화목해 되는 것, 화평케 되는 것, 그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자존심 상하고 그러면 죽을 것 같아도 결국에는 이게 되는구나, 이렇게도 살 수 있는 거구나, 이 탄식이 터져 나오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자녀된 성도들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삶 속에서 늘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코끝에 호흡이 멈춰지는 그 순간까지 늘 자기를 부인하는 그 훈련들이 매 순간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설교에서요, 자기를 부인했던, 어떻게 보면 자기 부인의 어떤 끝판왕 만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겸손의 끝판왕을 볼 수가 있겠죠. 요한복음 1장 중반부터 나오는 세례 요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 들으시면요, 늘 금방 떠오르는 단어가 이인자입니다. 이인자 집사님이 아니라 이인자. 1인자가 아니라 이인자. 왜 이인자인가 하면요, 왜 이인자인가 하면 이 말씀 하나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1장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이거 보면 그냥 1인자 같습니다. 근데 뒤에 뭐라 그럽니까?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이 왜 자기 부인의 끝판왕이었는가 하면 크게 두 지점에서 그걸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사람은 자신의 위치, 자신의 지위를 부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1장 26절과 27절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우리 같은 사람은요, 이 세례 요한의 행적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뭘 했는지, 어떤 의도를 왜 이렇게 살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래야 되는 사람이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 당시 세례 요한, 그 당시 이 사람의 행적, 이 사람의 관점,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이 1장 26절과 27절 말하기가 정말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힘든 위치였습니다. 힘든 지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지지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 밑에 19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당신 누구요? 이렇게 물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존경받고, 그만큼 인정받고, 그만큼 추앙받던 그런 위치, 그런 지위였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말은 바로 그런 위치, 그런 직분, 그런 지위에서 나온 말입니다. 자신의 지위, 자신의 위치, 이걸 철저하게 부인한 것이죠.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당신들이 생각하는 나 그런 사람 아니에요. 이걸 내놓고 말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내 위치, 내 지위, 내 직분, 내 평판, 이걸 주님과 사람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부인하기 시작할 때 거기에는 반드시 겸손의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정말 편해집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게 하나님이 정말 편해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긴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제가 4월 달에 그 루이빌에서요, 그 목회자 모임에서 갔었는데, 그 중에 만난 목사님 한 분이 지금은 한국 나가셔가지고 미국 장로교단 선교사로 일하고 계시는데, 그 한명성 목사님이란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요, 이 목사님이 제가 예전에 그렇게 존경했던 한 장로님의 아드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만나면서 대화할 때 제가 경험했던, 제가 목격했던 그 장로님 모습을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저 유학하고 있을 때 이제 교회에서 일부 성가들을 하고요. 그리고 마치고 이제 교사를 했었는데, 안 믿으시겠지만 저도 성가대 출신입니다. 저도 성가대 출신이에요. 안 믿으시겠지만. 그때 주로 학생들, 또 젊은 사람들이 주로 일부 성가대 했었죠. 근데 한 분, 머리가 하얗신 장로님, 장로님 계셨는데, 이분 성함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한상만 장로님이세요. 그 한명선 목사님 아버님이신데 그때 몰랐죠. 젊은 사람들이 이제 주로 참여하는 그런 성가대인데 항상 아침 일찍 제일 먼저 나오셔가지고요, 성가대실에 정리를 합니다. 의자 정리도 하시고 악보 흩어진 거 정리하시고. 그러니까 제가 떠나는 그날까지 항상 변함없이 초지일관으로 늘 주일 아침 제일 일찍 나오셔가지고 늘 성가대실을 정리하십니다. 그 정도 연륜, 그 정도 직분 되면요, 사람들 많이 나오는 2부 예배 때 참석하셔가지고 활보하기 더 좋아하셔야 될 그런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서 일부러 아침 일찍 일부 성가대로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섬기십니다. 그 교회를 제가 떠날 때까지 항상 똑같은 모습으로 매주 아침마다 그렇게 섬기셨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 모습들이 뭔가 하면요, 내 위치와 내 자리를 부인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영광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고, 내 위치와 내 지위를 부정할 때 거기선 감동이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세 드시면 교회 조용히 서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드러내지 않고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다시 말해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로 내려갈 때는
설명할 수 없는 감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거룩한 영향력과 강력한 향기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통해 일하시기 정말 편해지겠죠. 제가 재직 교육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직분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까? 규례서에 나온 여러 가지 정의 복잡하지만 한 목사님께서 간략하게, 정말 깔끔하게 그 직분들의 정의를 이렇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진 목사, 그 직분은 먼저 죽는 순서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죽는 순서.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라 허리에 수건을 두르는 순서라고 하십니다. 허리에 수건을 두르는 순서. 제일 먼저 제일 많이 섬기는 그 직분이 목사면 더 많이 섬기고, 장로는 더 많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겸손하고 낮아지는 그 양, 그 빠르기, 그 직분의 순서라는 것입니다. 이거 언제 이해가 가능할까요? 아, 정말 그렇군요. 맞습니다. 이게 언제 수긍이 되고 설득이 될까요? 자기를 부인할 때 그게 가능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서, 사업체에서는 우리가 주인으로서, 업주로서, 회사에서는 선임자로서, 또 어느 누군가에게는 연장자로서, 아니면 이곳에 먼저 온 자로서, 교회에서는 직분자로 자기를 부인하는 포인트는 엄청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부인할지, 언제 부인할지, 누구한테 나를 부인할지 이것만 찾으시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자기 부인을 통해서 하나님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만 영광받게 되는 것이고, 죽을 것 같고 자존심 상할 것 같고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반문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결국 높여주시는 그 열매가 맺혀질 줄 믿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동과 강력한 향기를 그렇게 끼치는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 아멘 안 하시네요. 이제 지난주 예배 끝났다고 이제 입 싹 닦으시는 것 같은데, 세례 요한이요, 자기 부인의 끝판왕이었던 마지막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자신에게 몰려드는 사람들로부터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처럼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보다 더 많은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자, 그걸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이요, 누가복음 11장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도문, 제자들의 주기도문을 가르쳐준 그 유명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이걸 볼 때요, 세례 요한한테는 모르긴 몰라도 많은 제자들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요,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7절까지 나오는데, 저 밑에 보시면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점점점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누구한테? 예수께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루는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6절을 보니까요,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곳,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많이 세례를 주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더 이상 받지 않고요,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께로 다 몰려갑니다. 제자도 떠나가고요, 자신에게 몰려왔던 세례받기 위해 찾아왔던 사람들도 지금 다 떠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요, 사람들이 나한테 모여든다. 이건 뭡니까? 힘을 상징하죠.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쪽수로 밀어붙인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겠죠. 그런데 거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요, 뭐겠습니까? 그 힘을 뺀다는 말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서 목소리와 내 주장을 낮추고 내가 성령보다 앞서가지 않게 되면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정말 편한 상태의 사람들이 됩니다. 이 사람의 모여듦을 부인하는 것, 사람을 힘으로 개선하는 것을 부인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요, 수적으로 성장한 그 과정들, 교회가 수적으로 성장할수록 늘 고민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들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힘을 빼는 사람들을 점점점 찾기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들 때는요, 그 가운데 이건 어쩔 수 없어, 우리 죄성, 우리 본능 때문에 힘을 주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생깁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는 일들마다 잘 될 때도 마찬가지고 분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또 물질에 있어 가지고서 내가 높아지고 나한테 힘이 실려지기 쉽습니다. 시간에 있어 가지고서, 자녀들에게 있어 가지고서, 건강에 있어 가지고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 내가 주인되고 내가 주목받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높임받는 일들이 생기기 정말 쉬워집니다. 그 말 뭐 전문적 용어로 자고해진다 그러죠. 자고해진다. 스스로 높아지는 것. 여러분, 그럴 때마다요, 세례 요한이 외쳤던 말 한마디,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을 늘 떠올리시고 그 고백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된다. 우리가 어디입니까? 그 세례교육 받을 때 언급한 적이 있지만요,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렇게 묻는 질문이죠. 그 질문에 그 소요리 문답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찌그러들어야죠. 내가 수그러들고 내가 굴복되어지고 내가 낮아지고 나를 부인하는 모습이 동반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동안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경주, 이 경주를 열심히 다름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여러 시험, 여러 연단 잘 통과하시고 잘 견디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높이고 영화롭게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서 화목과 화평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